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친절한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에 기본 예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할 때 그 부부 간에 서로가 사이가 좋아서 화목한 가운데 방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참 불편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남의 집에 갈 때마다 부부간에 한바탕 다투고,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해서 얼굴 표정들이 이상해가지고 아주 억지로 웃으면서 만나는 그런 그 잘못된 그 습관을 고치질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기분 좋게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상태에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투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무례하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아무개 내외는 밭에 오면서 싸우면서 온대요.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다툰대요. 그리고 또 되돌아가면서 또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 내외가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참 딱한 일이다. 얼마나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나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렇게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르게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요. 빛이라는 것은 세상을 아주 밝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반듯하게 하고 선하게 하면은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서로 멀어지게 될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멀어지냐면요, 욕심 있는 사람들, 너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지난주 설교할 때도 어떤 분의 그 형이 욕심을 부려서 그 재산에 200분의 199를 가져가고 동생은 200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지경이에요. 자기는 200개 중에 199개를 갖고 동생은 하나를 줘. 이게 얼마나 욕심을 가져.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동생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심을 품을 때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나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멀어진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만나면 좋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친근해야 되는데, 이 만났을 때 편안하지가 않고, 친근하지가 않다는 거. 이게 병든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건강하면 서로 만나면 좋고 기분이 좋은데 또 편안하겠죠. 근데 이 인간관계가 병들고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만나면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싫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의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까지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그 주고받음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절대 안 주셔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서도 안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구하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내주라 했으니까 이거 줘야 돼.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정욕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절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진 사람하고는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이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병들게 되고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들어주기 곤란한 것을 계속 달라고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건 아주 악행이에요, 악행. 그래서 욕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요, 다른 이와 다투게 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근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외톨이가 되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자기의 상속분 외에 형제들의 상속분까지 다 빼앗은 사람들은요, 형제들하고 왕래가 없어요. 내 주변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욕심을 가질 때 그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욕심으로 요구하지 마세요.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욕심이 아니라 그냥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우리 유나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텔레비 보다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나오면 할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개를 사달라고 그래요. 뭐 핑크색이 좋고 뭐 하얀색이 좋고 파란색이 좋고 한도 없어요. 저거 사달라는 거에 자가 뭐 장난감, 뭐 미니 옷장, 뭐 자동차 할 거 없이 엄청 많이 사달라고 그래요. 애기니까는 그 얼마든지 귀엽고 더 사랑스럽고 그러면 그래 나중에 말 잘 들으면 사줄게. 그러면 말 잘 들으라고 그러면 또 그건 싫어해요. 그 전에 꽤 오래 전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여러 사람이 한 5-6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그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 중에 한 분이 회를 갖다 집어다 먹는데 아니 눈치가 없어.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기가 먹을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배 한 사라가 나왔으면 5명이 앉아서 먹으면 그 중에 5분의 1을 내가 먹으면 되겠구나. 그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5분의 1을 먹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드시더라고요.
그랬더니 5분의 3을 드셔. 나중에는 반을 먹더라고. 그러니 사람들이요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욕을 하더라고. 그렇게 먹고 싶으면 자기가 좀 혼자 와서 사 먹지.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반 이상을 혼자서 그걸 갖다 먹냐고. 이게 욕심이거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밥 먹자 그러면 그 먹게 되겠느냐.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뷔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뷔페 가서는 많이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건 많이 먹는 거 좋죠. 그 뭐 어차피 돈 냈는데 뭐 많이 먹어야지. 근데 이거는 정해진 양인데 여럿이 앉아서 먹는데 그렇게 먹고 앉았더라고. 참 딱한 사람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욕심과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면은요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 무례함. 인간관계가 깨지는데 또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예절 바르지 못한 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본능적으로 예절 바르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절이 바르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싫어지게 돼 있어요.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싫어요. 귀찮고 만나기가 싫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기쁘고 편안하고 좋은 친근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례하고 교만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아주 기분 나쁘고 말이죠. 만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절 바르고 겸손하면 마음이 가고 아주 사랑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절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가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참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또 겸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하고 예절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예절을 강조하셨느냐, 겸손을 강조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를 싹 닦아주시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은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송구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겸손하게 예절 바르게 섬기라.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만났을 때 기쁘고 편안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참 좋은 사람 만났네. 참 기분 좋으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도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유 반갑다, 아유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 평생 예배 드리잖아요.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진짜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유 이쁘다, 참 잘했다,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넌 믿음이 있는 거냐, 마당만 밟는 거야. 그 지경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도 그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 암만 드리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뭐 아유 저 살인자 저거, 저 못된 거 저거 며칠 안에 저거 동생 때려 죽일 놈,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잖아요. 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못된 녀석이 자기 동생을 죽일 거를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고, 그러니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얼마나 못된 짓을 할 걸 뻔히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아이고 이쁜 우리 아들 왔네, 우리 딸 왔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셔서 겸손하게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 오셔갖고 나한테 겸손하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아유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와 그 태도와 모양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진실하고 예절 바르고 반듯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 그 장로님을 보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축복을 하게 돼요. 아유 장로님은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요,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축복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좋아서 아유 목사님 감사하다고,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부조금도 말이죠, 이렇게 놓아가지고 편지도 아주 잘 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님은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다 잘 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정말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날 보시고 편안하고 기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났을 때 기쁘고 편안해야지, 망나니처럼 사는 자식이 오게 되면은요 그 부모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에서 어떤 사람이 울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아들인데 자기 부모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다.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요, 그 못난 아들이 가도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반찬을 잘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난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난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그걸 참회를 하면서요, 자기 부모의 시신을 자기가 사는 곳 옆에다가 잘 모시고요, 그리고 무덤도 잘 갖고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절을 하더라. 그러니 뭐 무덤에 가서 절을 하면서 속죄를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쁜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쁜.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편안하시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적을 때 우리 인생들은요, 사랑이 적으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계모의 마음과 친모의 마음이 다른 것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미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감도회를 만나서 곤경에 처한 사람이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이 오네.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그 제사장이 반가웠겠어요. 한번 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봤어. 근데 이 제사장이 가까이 오더니 그냥 황급히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이요, 그 제사장을 또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기분 엄청 나쁠 거예요. 저 따위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겠느냐.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기쁘고 반갑고 고맙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반가운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사세요. 룻기서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를 이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고요. 지난주 설교를 내가 봤더니 이새의 아들을 자꾸만 다윗의 아들이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아름답고 화기애애하냐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면,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나오미가 가지고 그냥 아주 생기가 돌아요. 룻이 또 아주 행복해 보여요. 아들도 잘 낳았어요. 그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느냐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7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다. 그러면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이가 죽은 집 야이로 회당장 그 초상집에 가셔가지고 달리다굼, 우리가 평상시에 달리다굼 그러잖아요. 그게 조금 떨어져서 읽는 거예요.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를, 소녀를 다시 살게 해주시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면, 그 야이로 회당장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고마움을 주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생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사세요. 룻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셔요. 그게 옳은 삶이에요.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다른 이에게 힘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많은 의인들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 기쁨이 되고 남에게 편안함과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남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